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데 제가 어릴 때 황매산 자락에서 살았어요. 그 밑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지가 염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염소들을 산에다가 풀어놓고 키웠어요. 그 저녁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근처에 소들을 산에 풀어놓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저녁 때가 되면 총을 막 흔드는데 그러면 염소들이 줄을 지어서 쫙 그 절로 막 그 우리로 막 들어가더라고요. 딱 보면 항상 제일 앞에 가는 대장 염소가 있어요. 염소들은 그 대장 염소가 가는 데를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 염소만 그런 게 아니고 들소들도 보면 앞에 무리를 이끄는 대장 들소가 있더라고요. 그걸 따라가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을 이끄는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따라서 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앞에서 염소나 양이나 이런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대장이 있는데 이제 그 양을 키우면 목동이 있어요. 목동은 양의 전체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동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양들을 따라가요. 양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누가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이냐? 바로 성도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목회자처럼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 부름받는 자체가 다릅니다. 특별한 사명감, 소명감이 있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윤주홍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엄청 많이 해서 봉천동에서 그 병원을 했거든요. 옛날에 봉천동은 서울의 달동네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도 많이 하고 또 병원비도 굉장히 많이 깎아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봉천동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졌고 서울에서 서울 시민상인가 제정했을 때 첫 번째 1호로 그 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성이도 아플 때 그분에게 가서 종종 무료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했어요. 목회자의 건강관리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려고 그랬대요. 그 신학대학을 지원했는데 의대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니까 신학대학 모든 그 이론 과정은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에서 건강검진서를 내라 그럽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신학대학에서 탈락시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폐결핵이 걸린 거야. 폐결핵. 뭐 지금도 학교에서 폐결핵 걸리면 휴학을 시키거나 그래요. 신학대학에서 안 받아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대학을 못 가고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되는 것은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목회자의 부름 자체가 다르고 하는 역할 자체가 달라요. 우리 집사람 친구 사모님은 딸만 셋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딸만 셋이에요. 근데 그 딸 셋들을 전부 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왜 딸들을 신학대학에 보내냐 그랬더니 그래도 일반 대학 가는 것보다는 신학대학 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위들을 다 봤는데 전부 다 목사 사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냐, 왜 다 목사 사위를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들의 마음 자세하고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완전 다르더라. 그 교회는 뭐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살려면 목사 사모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 사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삶과 일반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절대로 목회자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병으로 은퇴를 빨리 하시고 담임 목사를 청빙했어요. 젊은 목사를 청빙했어요. 그러니까 인사부 면접을 할 때 인사위원들이 박 목사님이 먼저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부목사이다 담임 목사 오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방의 일도 열심히 잘 협력해야 된다. 부목사 할 때는 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가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담임 목사 때는 지방의 일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데 지방의 일을 핑계로 교회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고 저녁 기도회가 있다. 저녁 기도회는 성도들이 인도를 하고 나는 참여를 한다. 그런데 나는 가능하면 저녁 기도회를 안 빠지려고 한다. 내가 빠져도 저녁 기도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외부에 볼 일이 있어 서울에 재판의원 가고 요즘도 또 재단 일로 가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차를 몰고 가더라도 새벽에 갔다가 저녁 기도회에 도착하려고 나는 가능하면 애를 쓴다. 왜? 지방의 일이나 총회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핑계로 교회 일은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그게 목회자의 자세, 삶과 일반 성도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목회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 책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꼭 참여하는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피곤할 때 그냥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하게 하고 나는 좀 쉴까 이런 마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피곤하다고 쉬면 되겠어? 목사가 앞장서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목사처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 목사 따라 할 수 없어요. 그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 해야 되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따라 해야 돼요. 같은 양떼고 같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목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는 전통이 중요해. 교회의 전통은 누가 세우는 거냐? 성도들이 세우는데 직분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교회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볼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핀잔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전통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이 교회의 신앙 전통을 바르게 세워서 이 새로운 사람들, 일반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토박을 해서 재산을 다 날렸어요. 지금 다 날렸더라.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살다가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바르게 살았는데도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장로가 토박을 해서 재산을 날렸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던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를 나왔었어요. 왜 나왔냐? 그 교회를 갔더니 구역 예배를 마치면 2부 순서로 고스톱판을 한다더라고요. 2부 순서가 고스톱이래요. 그리고 이제 고스톱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또 뭐겠습니까? 소주, 맥주 마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장로교회 다니다 그 교회 갔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교회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었는데 그분은 또 우리 교회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경건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전통이 중요한데 그게 누가 세워야 되냐? 교회의 직분자들이 좋은 전통을 세워야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본래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라든지 권사의 이런 직분에 대한 얘기는 적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목사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대의 목사하고는 다른 목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양들을 돌보던 목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도 목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세퍼더, 양들을 돌보는 목자.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교회도
체계를 세워야 되고 조직을 세워야 되고 효과적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광야로 찾아왔어요. 아마 모세가 처음에 자기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에집트로 갔다가 바로 왕하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녀들을 그 친정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데려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낮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딱 봤는데 그날 저녁에 모세를 불렀어요. 자네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네도 못 견디고 백성도 견딜 수가 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조직화하게.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둬서 아주 사소한 일은 10부장이,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이, 더 큰 일은 100부장, 더 큰 일은 1000부장,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은 다 자네가 재판하고 관리하도록 하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남자만 60만이고 여자 아이들 하면 한 200만 명 되는데 이게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며칠 만에 끝냈을까요? 하루 만에 끝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10부장은 몇 명만 조사하면 돼요? 10명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10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보고하면 돼요? 50부장에게. 50부장은 다 모여가지고 100부장에게. 100부장은 1000부장에게. 하루 만에 다 끝냈어요. 이게 조직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섰는데 처음에는 5,000명 모였다가 일주일 만에 2만 명 모이니까 관리가 안 되죠. 완전히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집사제도고 교회를 조직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세계로 확대돼 나가면서 교회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조직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제도를 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는 개교회에서 장로교회는 시차례, 그다음에 노회, 총회 이렇게 우리 교단은 감찰회, 지방회, 총회, 옛날에는 지역 총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꼭 필요하냐 그래 없앴고 그렇게 이제 체계를 세워서 교회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성경에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두 가지 직분에 대한 얘기,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집사예요. 권사제도는 그때 없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더 커지면서 생긴 게 권사제도. 그 다음에 또 조직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장, 그 다음에 또 셀 리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역장, 교구장 이런 식으로 교회가 커지면 점점 그런 조직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집사를 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장로를 맡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장로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감독은 초대교회는 장로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독,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고 함은
선한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밀양의 어떤 교회가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울 때 이제 이런 그 방식을 택하거든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추천해요.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가 장로를 5명 뽑아야 되겠다. 그럼 집사님들 중에 이 5명을 우리가 추천해서 사무총회에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총회 추천에 올리면 사무총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100명이 있으면 3분의 2가 표를 받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출이 되는데 3분의 2 득표를 한 표라도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인데 장로가 너무 되고 싶은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당회에서 추천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당회에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회에 투표를 했더니 표가 모자라가지고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추천을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것이 당회의 잘못일까요? 본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저분들이 볼 때 뭔가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했나 보다. 그럼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반성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장로 자격이 더 되는데 왜 나를 안 추천했어? 이건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이제 투표에서 떨어진 분도 아니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장로에서 안 뽑아줬어? 그러면서 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 끝나고 나서 사무총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저기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장로 후보 추천을 못 받은 집사가 목사님 손을 꽉 잡았어. 그런데 얼마나 세게 잡았더니 이제 뼈가 부서질 정도로 꽉 잡으면서 내가 네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병이 나겠어 안 나겠어? 사모님이 병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응? 그뿐만이 아니야. 제가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그 부목사 있던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갑자기 낮에 쳐들어와 가지고 담임 목사 어디 갔냐고 막 빨리 불러오라고 막. 그래서 부목사가 아니 왜 그러시냐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니하고 얘기할 거 없어. 담임 목사 나오라 그래. 그 병이 안 나겠냐고. 그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는데 가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또 그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해가 나가는데 역시 그 석관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목사도 한 신자들이 한 100명 같이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막 와 그냥 이야 교회도 치워주고 신자도 100명이나 떼주고 그러니까 야 개척하는데 얘 쟤는 진짜 수준이 맞았다 대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목사들 막 부러워 그랬어. 근데 5년 지났는데 심장병이 나가지고 거의 죽어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 심장이 기능이 60%로 다운된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이 무슨 스트레스를 그리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다 망가졌냐고. 그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거야. 응? 자, 장로들은 선한 마음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해야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장로 직분을 무슨 자리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권세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맡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도덕적 순결, 자기 통제력, 사려 깊음, 품위, 환대, 가르치는 능력, 온유한 성품, 청결함, 가정에서의 모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응? 자, 여기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고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고소당한 장로님이 진짜 그분 열심히 일해요. 교회에서 10년 동안 새벽 예배 운행한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10년 동안 안 빠지고 누가 운행을 하겠습니까? 부목사들도 그거 못 해가지고 딴 데 간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회할 때 뭐 자기 그 뜻에 안 맞는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막 쌍소리 나오는 거예요. 막 쌍시어자 나가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 나고 막 어떨 때는 멱살까지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소 당해가지고 왔어요. 화해 조정할 때 물어봤어요. 장로님, 당회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회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그건 깡패 집단이지 무슨 교회야. 그리고 선배 장로님들한테도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직원에게 다른 얘기를 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욕하고 덤비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재판 가면 최소한 정직 6개월 이상이야. 그래가지고 휴직을 시켰어요. 6개월간. 그렇게 해서 화해를 시켰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온유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제가 재판을 많이 해봤잖아요. 올라오는 게 전부 다 그러니 왜 그렇게 막 그 폭력을 썼냐, 왜 욕을 했냐, 왜 막 큰 소리를 쳤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재판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은 더더욱 그래요. 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집사들은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고 술을 먹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역시 집사님들도 성도들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집사님들의 자격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직분을 맡은 평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의 시간, 재능, 물질,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도록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책임을 맡겨주고 일을 맡겨주고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크게 된 책임을 물어요. 차라리 그러면 안 맡은 게 나아요. 안 맡은 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말씀을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 반드시 상을 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을 줘요. 게으르고 부주의하면 반드시 책망을 주세요. 그래서 직분 맡은 자들은
정말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직분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요. 근데 국민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진짜 웃겨요. 대통령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았으니까 법관들도 사법부도 다 국회 아래, 대통령 아래에 있어. 그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법관들도 국민이 부여한 그런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을 국민이 준 거예요. 헌법이 부여한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헌법이 부여해서 국민이 뽑았을 뿐이지, 다 그 권한과 능력을 헌법이 부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는 국민이 뽑았으니까 사법부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공산주의나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독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 그래, 사법부도 판사 지 마음에 들어서 임명해가지고, 트럼프도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좀 있어 보세요. 트럼프는 아마 쫓겨날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따라가는데, 그러면 지금 네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팔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데모 원인이 뭔지 아세요? SNS를 금했다는 거야.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걸 정부에서 금지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청년들이 데모를 했어. 데모를 하니까 정부에서 경찰, 군인을 동원해서 쏴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애들이 총 맞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전체 일어난 거야, 그냥. 일어났는데 총 맞아 죽으니까 그냥 안 있지. 국회의사당 불질러 버렸어, 그냥. 그리고 경찰이고 자동차 다 때리 부시는 거야. 총 쏘니까 자기들도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대통령이면 다 도망갔어요. 그건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갔냐? 헬기가 줄을 내려가지고 대통령 줄을 그거 붙잡고 도망갔어. 미국도 우리나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부터도 가만 안 있지. 저는 가능하면 어떤 정부가 세워지든지 그 정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정부를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원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주원이 밖에서 누가 고성 소리를 지르니까 할아버지 선거운동 하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선거 끝났어. 대통령 다 당선됐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전하, 대통령 다 뽑았거든.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하기를 기도하고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말에 앞에는 내가 동의하는데 뒤에는 동의 못하겠다는 거야. 잘하기를 기도는 해주지만 존경은 안 된대. 근데 나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뽑아놨으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잘 되도록 협력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독재적으로 안하무인식으로 하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있지는 못해요, 나중에. 자, 이게 국민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나 같은 정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주셨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어.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갈라줬어요?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잖아요. 모세야 네 지팡이 내밀어라. 반석에서 물이 날 때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라. 다 하나님이 시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론과 훌 있잖아요. 아론과 훌. 모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누가 더 많이 드러나게 일했어요? 모세죠. 모세가 훨씬 드러나게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자녀들이 더 많이 하나님이 썼을까요? 아론과 훌의 자녀를 더 많이 썼을까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이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 훌의 자손은 누가 있어요? 벗산넬이 있잖아요. 벗산넬. 성막을 지어서 관리했던 벗산넬. 모세의 아들들은 유명무실. 이름도 없어요. 응?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교회 일은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어떤 교회는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목사님이 알아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으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 칭찬받는 순간에 하늘의 상이 감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할 때 제가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하라고 했어요. 요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 때문이래. 사람들 때문. 그 사람들 때문이 뭐냐 하면 나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나 안 알아준다는 거야.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야. 그래서 실망하고 떠난대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너 설교를 왜 하니? 하나님이 물으셔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까? 아니야. 설교는 나를 위해 하는 거야.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졸면 설교할 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면 설교하면 안 나죠?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설교하면 안 나겠죠? 그런데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래요. 그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장로로 안 뽑아주는 거야? 그거는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많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그래? 자기 눈에 뭐가 있는 거? 털 보이는 거. 자기의 허물이 더 많은 것을 바라봐야지. 응? 남의 허물을 자꾸 이거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남만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그렇게 어렵냐?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는 안 들어. 남만. 여러분, 그 이혼 숙녀 캠프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 부부싸움의 원인을 딱 살펴보면 전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야, 자기 때문. 그런데 자기 때문을 몰라. 그래서 카메라 딱 달아놓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딱 비춰주면 그 다음에 와, 내가 저렇게 했나? 그러면서 와, 내가 못된 놈이었네. 객관적으로 자기를 못 보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항상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교회의 올바른 직분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그래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분 첫 번째 강연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뒷부분 잠깐 봤습니다. 와,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막 제가 있잖아요.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 그분은 우리나라를 엄청 세계 최고 국가로 막 인정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한국이 특허 출연이 세계 1위래요. 몰랐어요. 새로운 거 개발하는 거 세계 1위래요. 막 우리가 모르는 막 그 사람 경제학 세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세계 1등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K-팝부터 해가지고 그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또 뭐 K 음식부터 해가지고 막 세계인이 열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남미의 국가들이 모이면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 대통령이 모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못 사는 나라들을 자기를 연구해 보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두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가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가 있으면 B라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 소득이 6,000불밖에 안 돼. 근데 A 나라는 1,000불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 1,000불밖에 안 돼. 6,000불이나 돼. 우리가 훨씬 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 나라는 계속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비교해요? 중국하고 비교해요? 일본하고도 비교 안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을 보지 말고 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목회하고 싶어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어요. 부부인데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평신도 지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인지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에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편지마다 이 사람들을 막 언급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관해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바울에게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통한 성경 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새신자 교육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방중의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하죠. 저녁에 기도에 인도하죠. 거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급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얘기하다가 박 목사 나하고 교회 바꾸자. 교회 바꾸자. 목사님 우리 교회로 와.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예요. 내가 목사님 교회로 갈게.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목사님은 진짜 너무 많이 시달려.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갔는데 그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 불이 꺼진 거야. 아니 수요일 날 예배도 안 드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살금살금 이제 가봤더니 복도로 가봤더니 아니 뒤에서 목사님 막 목소리가 들리고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싹 들어보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수요 예배인데 무슨 둘이서 장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나?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그러니 나하고 바꾸자 하지 않겠냐고. 자, 우리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어요. 신자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첫 번째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이 떠난대요. 그 목사님께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는 몇 번째나? 다섯 번째. 응? 근데 목사님이 설교가 문제가 있어 떠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 목사님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떠나더라고요. 응? 설교를 하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떠나는 거야. 근데 신자들하고는 사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평신도들이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직분자가 교회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새신자들이 따라와요. 자, 교회의 장로님들 이번에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재판하는데 그 은퇴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70세에 은퇴한 55에 은퇴를 해. 그래서 나 은퇴 장로라서 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나하고 막 1살 차이, 2살 차이밖에 안 나. 장로들 만나고 엄청 젊은 거야. 은퇴 장로 왜 이리 젊나 그랬더니 65세에 은퇴했으니까. 내가 66, 그분 67, 1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고소당한 장로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목사님, 그 장로들 있잖아요. 예배도 제대로 안 나와요. 수요 예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고소냐고. 재판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반영해요. 그래? 그래? 아니 예배도 안 나오는 장로들이 뭐 장로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무슨 고소할 권한이 있냐고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 장로님들이 이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면서 고소를 했으면 이 고소당한 자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할 말 없지. 이건 내가 다 잘못인데 이렇게 할 거야. 그 자기는 막 항변을 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잘못에 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을 보여야 성도들이 따라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이에요. 예배. 정주 예배, 주일 성수 이런 예배의 본이 되어야 새로 오는 분들이 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뭐 예배 제대로 안 예배 빠져도 되겠네? 그러면 예배를 빠지면 신앙이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요. 절대로 안 써요.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로 그 사람들 6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신앙 다 까먹고 등불 꺼진 등대입니다. 응? 10,000명, 5,000회가 등불이 꺼지잖아요.
실은 공급이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의 모범을 딱 보여줘야 따라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래야 믿음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믿음은 안 자랍니다. 응?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운데 참 옛날에는 막 제가 활천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저 혼자 했어요. 그때 주일 학교가 350명인데 주일 오후에 한 200명 왔다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 오후 5시에 수요 예배도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 학원가 그러니까 그까지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아이들도 예배 시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헌금 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삼촌,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삼촌이 명절에 가면 꼭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동네에 집사가 한 명 있다. 내가 그 집사한테 물어봤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라는 거 한다는데 자네는 하나? 그랬더니 네, 합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거 11조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삼촌이 뭐라면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야. 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갈 때마다. 응? 자, 헌금 생활에 모범이 돼야 돼요. 직분자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지만 그것은 또한 하늘나라에 심는 씨앗과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께 심어야 물질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안 심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못 줘요.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헌신이나 봉사를 안 해. 어떻게 건강의 축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본이 될 때 그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믿음과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자녀들이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김해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 새벽 2시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 그 계단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집사가 그거를 보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싫다고. 응? 근데 목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 교단법에는 이혼을 금지합니다. 이혼한 사람과의 재혼도 금지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상한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한 사람도 장로를 되게 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반대예요. 그 사람 말고도 장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왜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말고도 많아요. 이혼한 사람 장로하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성결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이혼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라도 정말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결혼에 단 한 번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요, 법원 앞에까지 가봤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잘했다. 너무 잘 살았다.
참고 사는 것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기 싫다고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팽개치는 거, 그거는 옳은 인생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그걸 참아내고 극복해서 좋은 관계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해요. 나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날이 있더라도 나 당신과 또 결혼할 거고, 나는 천국에 가서도 당신 곁에 영원히 있을 거야. 아, 나 진짜 그래요. 응?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 나고만큼 많이 싸운 사람 여러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그거 지금 여기서는 내가 여러분보다 결혼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 42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드는 일 있고 막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나중에 살고 보면 60살 넘고 60살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와, 내가 우리 집사람이 최고였어. 정말 잘 살았어. 잘 견뎠어. 응?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 생활, 말과 행동에 직분자들이 본이 되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집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이 장로들에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천국에서 더 크고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겨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어 놓으면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받겠지만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다 못 받은 거 몇 값줄로 많은 것으로 크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고 더 귀한 자리고 더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자리이고, 세상의 것은 감당하고 나면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영원히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충실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의 재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들의 신앙을 통해 참으로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고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그들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고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임을 알고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직책보다 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